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던 다윗은 마침내 유다지파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물론 완전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그 아브넬의 지도하에 그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이 아브넬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서로 다른 두 왕국이 존재하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군장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그 강력한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기필코 그를 죽였다라는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우리 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의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아달의 아들이요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설명은 없지만 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뻔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사 다윗의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 왕의 왕가는 점점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사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면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믿음의 본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지혜는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지만 누구나가 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실행하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나 믿음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9시, 그러니까 보통 제가 성경에 나온 시간에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의 시간인데 9시니까 오후 3시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상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매일 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로 올라갈 때마다. 그날도 봤을 겁니다. 3시에 올라가니까 12시 혹은 오전 9시에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참 안 됐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 9시 9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못할까?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 같은데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이게 맨날 본인이 혼자 나섰다가 이렇게 독박을 쓰고 욕을 먹었으니까 요한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요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믿음이 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요한도 그랬겠죠. 맞아. 나도 저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날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두 사람이 함께 했겠죠.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도 의견이 맞지 않았으면 여러분 분명히 한 사람이 말렸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 미문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되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렇게 세운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 죽냐고 소리쳤으면 망신 중에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만 훼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우리가 선포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품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것을 믿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포지만 당하는 그 걷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이에요. 자기는 은과 금이 필요하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들어서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막 흔들어 세우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니까 성경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걸을 뿐만 아니라 처음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되는 역사,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죠. 그냥 조금만 문제가 다가와도 난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다가오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려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할 때는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우리가 그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능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일까요? 일부 일처제일까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일까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일까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약 수요일 날 찾아보지만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사례 외에 다른 여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다윗도 훌륭한 사람인데 본처 말고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처가 아니라 일처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와를 한 사람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남자들의 갈비뼈가 하나도 안 남아났을 거예요. 다윗 뭐 하와 1, 하와 2, 하와 3, 하와 4, 하와 5, 하와 6 이렇게 갈비뼈로 다 만드셨으면 이 갈비뼈가 남아났겠습니까? 근데 일부일처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쉬운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를 통해서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이 보통 이 그술왕, 그술 지역은 이 맨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있죠? 위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아들 마가와 결혼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보셋의 군대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보셋의 군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술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마가와 결혼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한 거죠. 견제 세력을 위해서 결혼했다. 정략적인 결혼했다. 잘한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외할아버지 쪽으로 도망을 나죠. 구슬 쪽으로. 결국 자기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나중에 암논도 죽이죠.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지혜롭다가 선택한 일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큰 불행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 앞에서 또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요즘에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온갖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유튜브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6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스보셋 왕도 이 아브넬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도.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 왕도 왕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자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울 왕의 첩을과 통과합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저하던 이스보셋도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아브넬에게 대항했다가 그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아브넬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쾌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그 인생이 자신이 생각되는 하는 대로 좋았느냐?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방문했다가 요압의 칼에 죽고 맙니다.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권력도 이 아브넬을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종했지만 그 권력도 명예도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한 겁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받들어 세웠더라면 이스보셋 왕을 찾아가 설득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 11지파가 다 그에게 들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하여 다윗을 찾아갔더라면 다윗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더 높여줬을지 모릅니다. 1등 공신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일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요압의 칼이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그 순리대로 순종하며 그 순리대로 살아갔더라면 오히려 이 아브넬은 자신이 추구하고 쫓았던 명예와 권력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죠. 요즘에는 제가 한강까지는 잘 라이딩을 못합니다만 제가 이제 한강까지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 여러분 안양천도 여기 꽤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한강까지 가면 갈수록 이 안양천의 폭이 엄청 길어집니다. 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한강 합수부라고 해서 이제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부 지역에 가면 굉장히 깊고 넓은 안양천의 폭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안양천에서 또 이 안양천의 물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좁은 샘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흐르면서 합쳐져서 이 폭이 또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순리대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럼 결국 곳곳에서 물들이 나와서 하나의 또 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점점 흘러가서 한강에 이르게 되면 큰 한강물을 만나서 한강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한강물은 어디로 갈까요? 서해안으로 흘러가죠. 이 서해안의 물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태평양으로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보통 태평양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소해 보이는 작은 물줄기라 할지라도 그냥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면 그 물이 한강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강이 흘러 또한 서해를 이루는 것이고 서해를 이루어 나간 그 물이 또한 태평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창세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4대 사건, 창조, 타락, 바벨탑, 홍수 사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뒤에는 4대 인물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근데 4대 족장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분량이 창세기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분량보다도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이 이삭이 받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아브람 또한 야곱, 요셉과 비교해서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순리를 쫓아 살았습니다. 말씀에 역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자녀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을 꼬드기지요. 누구하고 동침하라고요? 하갈과 동침하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이랬을 텐데 그냥 들어갔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중동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 같은 경우는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순리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순종해서 계속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뒤에 그에게 두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갑니다. 원래는 블레셋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복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가 됐습니다. 그랄 땅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자신의 땅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데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부릅니다. 골짜기로 떠나가라. 이곳에서 너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리대로 또 떠나갑니다. 가보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려면 우물이 필요한데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랄 사람이 다 메꿔놨거든요. 근데 우물을 팝니다. 팔 때마다 그 우물이 터집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땅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이 우리 거리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또 뺏기고 떠나갑니다. 두 번째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또 그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벨도 없냐고. 아니, 내 것이라고 주장도 좀 한번 해보고 당신 것이니까 한번 맞서서 좀 행동도 해보고 하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저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왜 당신은 그저 쫓으면 쫓겨나고 빼앗으면 뺏기냐라고 아마 여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냥 갑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어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답답하죠.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 겁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한번 아야 소리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대적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혼자 오는 것도 겁이 났는지 자신의 친구인 아수과 또 비골 군대장관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아우삭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우리와 화친을 맺자. 두려웠던 겁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혹 자신들 심판할 것이 두려워하여 그 이삭에게 화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일개 노인에 불과한 그 한 사람에게 대하여 화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순리대로 말씀대로 역행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원인 중에 가장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거창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순리대로 보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언뜻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 같습니다. 과연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권세와 능력이 임할까?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어디 가는 사람들보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너무 평범한 진리, 평범한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일이 안 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냥 평범하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를 참석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평범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 순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빛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